할렐루야. 네,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시간 함께 나누실 말씀은 베드로 후서 1장 10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0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12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을 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노후인가 사후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노후인가 사후인가. 네, 굉장히 비장합니다. 새벽부터. 먼저 베드로 전후서, 베드로가 기록하였다고 알고 있는 베드로 전후서의 내용을 한번 보면요. 베드로 전후서는 그 이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베드로가 기록하였다는 것이 신학자들의 지배적인 견해입니다. 베드로 전서의 기록 시기를 주후 64년에서 66년경으로 추측합니다. 또 베드로 후서는 주후 66년, 베드로가 순교한 것을 67년 정도로 신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66년에서 67년 사이에 베드로 후서가 기록되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 전서는 로마 제국의 대대적인 박해를 염두에 둔 위로와 권면이었습니다. 베드로 후서는 주님의 재림이 늦어지자 그 당시에 이제 주님이 재림할 것이라고 제자들 믿고 있었죠. 주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재림할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있었어요. 그러나 주님의 재림이 늦어지자 교회 내부에 이게 거짓 교사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또 이단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후서에서 사도 베드로는 재림이 왜 오지 않는가, 또 재림을 준비하는 자의 바른 삶은 무엇인가, 또 거짓 교사와 이단들의 이 비참한 종말과 재림에 대한 소망과 확신을 가르치면서 끝까지 믿음 가운데 인내하며 신앙의 승리를 이루도록 격려하는 그 내용이 바로 이 베드로 후서의 내용입니다. 큰 주제는 이단과의 싸움에 대한 것이 베드로 후서의 큰 주제이지만 14절의 내용을 우리가 보면 알 수 있듯이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이 장막을 벗어났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곧 죽게 된다, 순교하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안다고 말하면서 죽음을 앞둔 베드로가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많은 성도들, 기독교인들에게 어쩌면 유언같이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베드로 후서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베드로는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왜 너희를 부르셨는가? 왜 너희를 택하셨는가에 대해서 너희들 정확하게 잊어버리지 마라. 그리고 그것을 더 강하게 하고 더 흔들리지 말라라고 유언같이 말하고 있는 것이 이 베드로 후서의 말씀입니다. 사도 베드로의 영원한 나라를 향한 그 갈망과 성도들을 향한 어쩌면 안타까움, 마음을 이 베드로 후서에 기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 민망하지만 저의 간증을, 부끄러운 간증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의 일입니다. 새롭게 개발 중인, 제가 수원에 사는데요, 수원에 새롭게 개발 중인 어떤 지역을 이렇게 지나가게 됐어요. 이게 새롭게 개발됐다는 건 아파트들이 많이 지어지고 있다는 거죠. 단지가 어마어마하게 크더라고요. 높이 아파트들을 짓고 있어요. 지나가면서 와,
이 아파트들이 엄청 많네 하면서 아파트들이 이렇게 구경하면서 가다가 갑자기 현타가 오는 거죠. 와, 대한민국에 아파트가 이렇게 많은데 왜 나는 아파트가 없지? 왜 내 집은 하나도 없을까? 집이 이렇게 많은데 왜 내 집은 없지? 이런 마음이 들면서 스스로 불쌍하면서 아니 이 나이 먹도록 집 한 칸도 없이 불쌍하면서 막 긍휼한 마음이 들면서 막 여러 가지 오만 잡다한 생각들이 막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목사잖아요, 목사. 또 한세교회 목사잖아요. 우리가 계속 훈련받는 게 뭐예요? 생각을 어디에? 영 안에. 생각을 영에 딱 뒀더니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왜 이렇게 많은데 이 한 칸이 나밖에 없냐 이런 마음이 막 들다가 생각을 딱 바꾸니까 이 큰 우주에 요 조그만 지구에 또 그 중에서도 진짜 잘 보이지도 않는 대한민국 안에 또 경기도 안에 수원 안에 또 이 지구를 봤을 때 진짜 보이지도 않는 그 단지 안에 집 한 칸을 얻기 위해서 세상 많은 사람들은 많은 것들을 투자하고 또 애쓰고 힘쓰고 또 어느 때는 속이고 또 어느 때는 모자라서 빌리고 하면서 이것을 위해 살아가는구나 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렇지, 이게 내 소망이 아니지. 나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소망이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상속하여 주실 만유, 우주를 내가 갖게 될 것이지. 그런 소망이 확 생기면서 그 아파트에 대한 소망이 싹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되게 좀 부끄러운 간증이지만 우리는 어쩌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기로 약속되어 있지만 어쩌면 이 땅 가운데 많은 것들을 집중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집을 가지면 안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또 저는 평생 집을 갖지 않겠습니다 이런 청렴의 선언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집을 가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정확하게 우리가 점검해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 목적이 되었을 때, 그것에 관심이 딱 꽂힐 때 스스로 초라하게 만들고 소망이 없게 만드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으로 지어지는 것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우리가 현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를 우리가 내세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영원한 나라,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을 우리가 영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영원한 시간에서 봤을 때 여러분 몇 세까지 사실 거예요? 그렇죠.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죠. 근데 보면 100세 사시면 진짜 많이 사시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맥시멈 우리가 100세 산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영원한 시간 가운데 100년 얼마큼 될까요? 보일까 안 보일까요? 보이지도 않아요. 점 하나도 안 돼요. 점 하나도 안 돼요. 점 하나도 안 되는 것에 우리가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데 근데 이 점 하나도 안 되는 이 현세가 또 대단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이 현세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이 내세, 천년왕국과 영원한 시대가 결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순간 우리는 영세의 시간을 우리가 보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영세의 구원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맡겨주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나의 어떤 천연적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그 생명을 공급하고 주님께서 기억하실 시간들을 우리가 쌓아간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빛나는 면류관을 받아 쓰고 이 내세 천년왕국 동안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놀라운 영광의 자리에 함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이 진짜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점 하나도 안 되는 이 시간이 정말 중요한데 이 시간을 우리가 어디를 위해 사용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나라를 위해 우리가 사용하는가? 또 다음 시대를 위해 우리가 사용하는가? 아니면 이 점 하나에서 점 하나를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는가? 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 있을 때 주님이 오신다면 우리는 재림 후가 될 것입니다. 또 주님이 그 후에 오신다면 사후가 되겠죠. 즉 노후를 위해 우리가 준비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후 또는 재림 후를 위해 이 유한한 시간과 열정과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는가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일하고 내가 저축하고 내가 좀 더 큰 집과 좋은 것을 모으고 누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 보험에 많은 것을 투자하고 또 적금을 몇 개씩 들고 주식 투자를 하고 부동산 투자를 하고 대비하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솔직히 정확하게 말하면 무엇을 위한 투자예요? 내 노후를 위한 투자예요. 어쩌면 20년, 30년을 위한 투자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좀 더 좋은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물려주고 싶은 그런 마음 가운데 이것들을 투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재림 후, 사후에 대한 어떠한 보장도 없이 이것에만 우리가 올인하고 있다면 어쩌면 우리의 믿음은 점 같은 믿음일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다음 세대와 영원한 시대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지금 20년, 30년을 위해 이제 내 목숨 걸고 그것을 위해 모으고 아끼고 절약하고 저축하고 그러고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중 복음 중에 가장 어려워하고 피부에 와닿지 않는 복음이 재림의 복음입니다. 재림의 복음. 왜냐하면 재림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에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피부에 와닿지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잘 믿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진정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진정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제가 이게 안경 쓰고 있잖아요. 안경 쓴 것이 보이시죠? 믿어지십니까? 제가 안경 쓴 것을 믿는 것에 대단한 믿음이 필요한 게 아니죠. 그냥 이게 보면 믿어지는 거잖아요. 밖에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제가 안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게 믿어지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뭐 이런 신곤 사람이 다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도 당연히 믿어지죠.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근데 제 안에 또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심이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시죠? 이게 보여서 믿어지는 거야? 아니면 믿어지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믿어지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 보이는 이 세상에 이 땅의 것을 위해서 내가 투자하고 준비하고 대비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시대를 위해서 내가 투자하고 그것을 위해 내가 살아가고 그것에 소망을 두고 그것에 꿈을 두고 사는 것이 진짜 믿음의 삶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땅에 있습니까? 보이는 이 땅에 있습니까? 아니면 보이지 않는 영원한 시대에 있습니까? 믿음은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우리가 잘 알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증거다라는 말은 실제다라는 말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제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보이는 것은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믿을 수 있어요. 보이니까 믿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믿는 사람들이 믿어야 할 것은 보이지 않는 것,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것을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인 줄 믿습니다. 뉴스를 보면 경제와 또 정치의 어려움과 혼돈을 우리가 보게 되죠. 모든 뉴스에 또 부정적인 이야기가 넘쳐납니다. 전쟁과 사망과 세상의 이야기로 가득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세상의 사람들은 그러한 뉴스를 보면서 전쟁이 날지도 모르니까 더 모으고
환율이 떨어질지도 모르니까 이 돈을 금으로 바꾸고 또 다음 세대들이 살아가기 어려운 시대가 온다니까 우리 자녀를 위해서 더 모으고 준비하고 대비하고 우리 자녀들 힘들지 않게 살아가게 해야지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보통 대부분 부모들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의 노후를 준비하고 대비하지만 우리의 노후를 대비하듯이 우리의 사후 혹은 주님의 재림 후를 우리가 대비하고 준비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점검해 봐야 할 줄 믿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하여는 염려하며 또 각종 보험을 들지만 영원한 나라에 대한 보장에는 문제가 없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점검해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말씀을 듣고 깨닫고 실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생각을 영 안에 두는 것입니다. 그런 뉴스를 볼 때마다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심이 가까워 왔음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것에 대해 더 기대하고 소망하며 내 자신이 주님 앞에 섰을 때 당당하게 떳떳하게 설 수 있는가, 우리 영적인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태도인 줄 믿습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아침부터 너무 비장한 말씀을 드려서 마음에 막 부담이 있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와 여러분이 준비하고 대비하고 있는 것이 이 현세를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입니까? 우리가 결정하고 판단할 때도 이러한 기준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결정하는 이 결정이 이 현세를 위한 것인가? 이 땅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결정인가? 계속 질문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쩌면 결정이 조금 더 단순해지고 우리의 삶이 어쩌면 조금 더 심플해질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노후를 위한 것인가? 아니면 사후 또는 주님의 재림 후를 위한 것인가? 더 생생하게 물어본다면 육신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영을 위한 것인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질문은 이것이 그리스도인가? 라는 질문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의 계산은 정확하십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법칙이 뭐냐면 심고 거둠의 법칙이에요. 나를 위해 육신에 심으면요 썩어질 육신의 것으로 거두는 거예요. 그러나 영으로 그것을 우리가 심고 주님의 이름으로 그것을 심고 성령의 이름으로 그것을 심고 영원한 나라를 위해 우리가 그것을 심는다면 썩어지지 아니할 영원한 성령의 열매로 거둬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내가 원하는 것인가? 아니면 주님이 원하는 것인가? 이것이 내 육신이 원하는 것인가? 아니면 내 영이 원하는 것인가? 이것이 현세를 위한 것인가? 아니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인가? 이 질문이 우리 가운데 계속 있을 때 또한 그 질문에 영원한 나라를 위하여 선택하며 결정할 때 우리는 이 믿음의 여정 끝에서 이기는 자로 승리의 면류관을 받아쓰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만유를 상속받고 또 만유 안에서 왕 노릇하며 만유를 누리는 삶을 보장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계속 질문해야 됩니다. 이것이 노후인가 사후인가? 그런 질문 가운데 우리의 선택이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결론적으로 주님과 이 땅을 다스리는 천년왕국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주님과 함께 이 땅을 다스리는, 어쩌면 사다리 게임 같은 것 같아요. 사다리 게임. 이것이 주님을 위한 것인가? 예스. 이것이 주님을 위한 것인가? 예스. 이것이 주님을 위한 것인가? 이게 따라가다 보면 주님 계시는 그 천년왕국 가운데 주님과 함께 누리는 놀라운 영광의 자리에 함께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먼저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가치를 다시 한번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관심을 가지고 또 내가 모으고 또 투자하고 하는 이 많은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인가? 아니면 이 땅의 것을 위한 것인가? 나의 노후를 위한 것인가? 아니면
주님 오신 재림 후를 위한 것인가, 나의 사후를 위한 것인가,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부어주시고, 이 땅 가운데 내가 그토록 염려하며 준비하며 대비하는 것만큼 그 나라에 대한 준비와 대비가 나에게 되어 있는가 점검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육신을 위하여 심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영을 위하여 심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을 위하여 심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위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과 나의 열정과 물질을 기쁨으로 심을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의 나라에서 그것을 풍성하게 거둘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소망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소망 두며 그 땅 가운데 만유를 상속받고 만유를 누리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말씀하실, 함께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